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414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악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리로 가셔서 혹시 열매가 있는지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위에 세워진 자연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지식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고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럼에도 그 문자적인 지식에 따른 선한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은 말세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는 주님의 저주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악과 거짓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요. 그 후에 세워진 교회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새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낡은 교회를 대신해 주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새 교회를 뜻합니다. 새 교회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 위에 세워진 내적인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연적인 교회를 표상하는 무화과 나무를 새 교회를 나타내는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새 교회가 세워질 때는 진리만 있고
교회의 내적인 것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교회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교회는 진리는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은 최종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교회는 먼저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각박합니다. 진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따지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고 조금 맞지 않으면 다투려고 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맨 처음에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꼭 당나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들판에 풀어놓은 당나귀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교회의 처음 상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언제쯤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고일까? 이런 바람, 희망, 소망을 가지고 한 30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과연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새 교회에 주어지는 내적인 진리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그 내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내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내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새교회가 생기기 이전 교회의 신앙이 믿음만의 신앙이었다면 새교회의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인내의 신앙을 통해 새교회인들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신앙은 자체로 힘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세교회인들이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의미로 여름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때,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여름은 얼마나 곡식들이 익어가는 때입니까? 그래서 여름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때고요. 신앙에 따라 선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에서는 여름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마지막 때는 낡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낡은 교회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가 무너질 때 인류 전체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그것이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간들에게 새로운 진리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본인들 당사자들이 영원한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퇴로를 마련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를 심판한다면 아무 방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심장이 병이 들었다고 심장을 떼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새 교회, 새 진리를 가진 새 교회라는 또 다른 심장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비록 낡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낡은 교회에 남아서 새 교회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해서 강제로 그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즉 주님의 임재와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해설 41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악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34절과 35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시고요. 그날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모두가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에서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은 자아와 세상에 속한 욕망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보다는 세상의 악과 거짓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본래 말씀에서 마신다든가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만드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나의 이성 또는 지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선을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진리를 자신의 지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명도 있겠지만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별력, 합리성, 그러니까 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애정이나 의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과 진리를 나의 의지와 이성 또는 지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거짓을 절대로 진리인 것처럼 속이지 않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를 알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요. 진실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악으로부터 수많은 거짓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에 놓은 덫에 걸려든 상태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자꾸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 밝혀주신 말씀의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꾸 향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덫에 걸려서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교회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유튜브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걸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마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내 마음이 또는 내 영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아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이라는 덫에 걸리면 악의 유혹을 거절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악과 거짓된 것을 즐기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진리를 오히려 거북하게 생각하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오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산과 바위가 나를 덮게 하라, 그래야 주님의 그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산과 바위가 나한테 덮여서 나를 그 무게에 짓눌려 죽는지도 모르면서 차라리 주님을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산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오는 악을 뜻하고요. 바위는 그 악에서 나오는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두려워하고 자아의 악과 거짓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나중에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인자는 진리로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말씀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인간으로 오신 주님, 거룩한 인간이신 주님 안에 있는 선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거룩한 인간이신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속성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서 주님은 지옥이 감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랑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자 앞에 선다고 할 때 인자는 진리이신 주님을 나타내고요. 그러므로 심판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심판 때에 진리와 함께 있음에 기쁨과 평안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한다는 것은 심판 때에, 심판은 뭐 지금도 심판 때죠.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때도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진리이신 주님, 즉 인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매일 깨어서 잠도 자지 않고 깨은 상태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걸까요? 말씀의 영적 의미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대적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건 뭘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내적인 경건 상태를 의미하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외적인 경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웃을 공경하면서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하는 것에 속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세교의 교리에서는 외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건 뭘까요? 주님과 항상 내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잡다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춰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인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그 반대겠죠.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을 때가 반대로 잠드는 상태겠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인 사랑과 지혜,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은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즉 내적인 경건의 상태와 외적인 경건의 상태가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이 신앙인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면 기도는 육신의 활동이며 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관한 염려가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금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이 첫째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주님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의 삶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곳에서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낮은 진리의 지각이 아주 밝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상대적으로 밤은 진리에 대한 지각이 흐릿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별로 없는 상태가 밤의 상태고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들이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느껴져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아주 마음이 지혜로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바로 낮입니다. 그래서 낮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상태에서 우리는 낮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낮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낮의 상태일 때 외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급적이 외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요. 외적인 활동은 낮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밤의 상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영감도 별로 없고 깨달음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향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랑이 채워지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조용히 침묵한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이런 주님의 어떤 모습,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제자들의 어린아이가 주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그 아이 같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낮의 상태가 될 때 그 풍부한 사랑으로부터 더욱더 밝은 진리에 대한 지각의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주님에게도 낮과 밤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세상에 계실 때는.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고 합니다. 감람산은 감람의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도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때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상태에 계셨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이신 신성에 대한 무한한 인간으로서의 사랑으로 상태에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낮과 밤을 그렇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경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외적인 경건의 상태, 즉 기도의 상태였다면 감람산에서 쉬시는 것은 내적인 경건의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당신의 그런 삶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둠이 걷히고 혼란한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은 과수와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자연계의 만물이 그러하듯 저희의 육신과 영혼도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에는 각자의 신앙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따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새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교회의 인내의 교리에 따라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행보를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심판 때 인자와 함께 있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해를 바르게 하시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